1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개론적인 것을 오늘 그대가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서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재미있고 짧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재미있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릴 때 1983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촌놈으로 참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쭉 밑에 또 말씀을 봤더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을 잘 묵상 안 했거든. 그리고 맨날요 슬픈 일 묵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묵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몇 가지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 교회에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쪽에서 하면 되는구나. 그죠? 내가 안 해도 그쪽에서 넘겨주면 되는구나. 제가 이게 잘 못 사용해 갖고 최대한 내가 뭐 이렇게 해보기는 하겠지만 저쪽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할 영원한 땅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줬다고요. 자,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사실은 나그네처럼 우고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고하는 자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같으면 뭐 했을까요? 땅이 많은데 이제 사람들도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집 안 짓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도 집 짓겠죠. 이제는 막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집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궁궐,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집 안 지었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라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는 사건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나안을 멸절시키라겠다는 거 아시죠? 완전히 가나안의 칠족속 다 멸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 다 없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거기 보면 아간의 죄도 나오잖아요. 아간의 죄.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 죄는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 죽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 마지막 보면 내용 분해가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 적혀 있는데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5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2장까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분배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언약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마칩니다. 자, 이제 1장 한 장 한 장 들어가 볼까요? 각 장 주요 구절입니다. 자, 1장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1장입니다. 자,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신명기를 통해서 누가 죽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 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 누가 죽게 된다고요? 모세가 이제 죽게 돼. 근데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인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줄 생각했다 안 했다? 절대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놀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지도자야. 그런데 죽을 것으로 안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어버거든. 그러니까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여호수아. 막 걱정이 앞서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1장 말씀이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마디였어. 이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도망가셨다?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자, 사람이라는 그런데 통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 1장에 보면.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 강조하는데 약속의 땅 줄 거다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를 통해 살 줄 알았는데 모세는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네가 이제 대장이다. 네가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을 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일 주는데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자, 오늘날 성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승리의 확증. 우리에게 확증이 있어. 무슨 확증? 약속이 있잖아.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신약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도 그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너 떠나지 않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거잖아요. 자,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장 12장 중에 이제 2장밖에 못했다. 그럼 빨리 합시다. 2장, 라합을 만나 도움을 받는 정탐꾼. 2장, 요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라합이 그들을 숨기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따돌려 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대단하더라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뭘 봤어요? 홍해 사건을 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탐꾼을 살리게 되죠. 4절, 5절, 6절을 보면 어디에 숨겨줍니까? 지붕에 숨겨줍니다. 자, 15절 말씀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지켜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믿음장이잖아요. 이 장이.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 읽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자,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강을 건너라. 여러분, 언약궤는 뭐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갈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가시는 대장 누구?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성숙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빨리빨리 이제 안 넘어가셨다 그죠? 자 13절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 16,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을 물에 잠그자 요단강이 스톱 딱 멈춰서는 겁니다. 17절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고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자, 뭐하고 비슷하죠?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가르심은 공통점. 이거 여호수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심. 두 번째, 마른 땅처럼 건너서요. 홍해도 요단강도. 자, 마르고 난 다음에 건넌 홍해와 발을 디디자 말자 마른 강물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전부 홍해와 요단강의 신앙의 성숙의 차이예요. 신앙의 성숙의 차이. 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나는 움직일 거다. 그런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해주면 나 절대 안 움직인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예, 우리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여. 여러분 순종이란 결과가 예측되어야 하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자, 이거 따라 합시다.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 할까요?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1학년 1반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계속 이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길갈에 세운 12돌.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12돌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두라 명령하죠.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육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러분 길갈에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이거 영원히 기념되도록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물으면 쫙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아 이건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은 언제 있어서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의 이유 왜 그랬을까요? 24절 자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조심해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뭐 한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70%라 그래. 자, 5장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에 가는 군대 장관. 가나안 정복 정책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이 요구되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하라 이래요. 자, 이게 지금 3절에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적군이 있어. 적군. 여러분 적군이 앞에 있다고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된다니까. 할례하면 아프대. 요즘은 할례 잘 안 한다 그죠? 나만 아팠나? 참 아팠어. 몹시 아프다. 여러분 이건 아픈데요.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뭐 하고 있나 이래갖고 와 가자 이래갖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때는 무식하게 막 부싯돌 해가고 막 부싯돌로 그냥 막 잘라붙어. 위생 상태는 잘 됐나? 그 빨리 아문다는 보장이 있나? 얼마나 아플까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죽음을 부르는 일이지. 바보짓이지, 바보짓. 할례란 언약 백성의 증표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테스트, 시험하고 있다고요. 시험. 거룩한 전쟁은 거룩한 백성만이 할 수 있거든. 거룩한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증표잖아요. 오늘날 무엇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이길 겁니까? 우리가 싸움을 두고 해야 될 할례는 뭘까요? 거룩함이란 나약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힘이라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힘은 거룩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이기는 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위대한 힘이에요. 자, 약속의 땅에 이르자 만나가 그쳤다. 그 사건이 여기 나와요. 12절에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소한 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한 자로 땅의 소산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자, 누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장소 어디예요? 여리고를 이르렀을 때,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완전 무장을 하고 먼저 가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따라가면 되지 뭐. 전쟁의 승부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칼에 있다?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장. 자,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이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략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을 짜셨네. 어떤 전략이었어요? 매일 성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럼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성 주위를 도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전쟁 중에도 평안히 잠을 잤대요. 평안히 잠을 잤대요. 야, 이건 또 누가 그랬을까요?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또 잠을 잤대요. 감옥에 갇혀갖고는요 막 코 고는 소리까지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막 코 골고 자고 있네. 아니, 다음날 제사날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그 대단한 성 앞에 지금 그냥 전략이라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자고 있다고요. 전쟁터에서. 사람의 전력과 전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가 여리고성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순종이 승리를 부르는 능력이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요. 다 돌고 무너졌어요. 우리는요, 첫 번째 돌면 좀 막 금이 가고 두 번째 돌면 막 지진이 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신나가고 막 돌 겁니다.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 6바퀴 플러스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에이씨 하지 말자, 때려치우자, 막 그렇게 막 또 이야기한대. 예? 근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라합은 살려줘야죠. 25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는 안 되잖아, 이 여자는.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런 약속이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 그죠? 와,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따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면 반복이라고 적었잖아요. 시작.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꼴릴 게 있어.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작은 아이성 정복을 못하고 패퇴를 하고 말아. 그 대단한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다 보내지도 마라, 3천만 명 보내도 된다, 익혔다고. 배한 이유가 나와요.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 때문이야. 아간의 설명 나옵니다. 자기 설명 어떻게 하나? 21절 읽습니다.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범죄가 뭔지가 딱 다 드러났죠. 그거 그냥 숨겨놨어. 탐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예수님께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졌어. 그러니까 다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막 울고 야단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예요.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돼. 두 번째, 읽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공동체. 3번, 아이성의 교훈으로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4번, 아간을 처형함으로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쯤은 뭐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나에게 아간 같은 탐심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입니다. 막 빨리 왔는데 8장이다. 빨리 갑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승리를 소개하는 것이 8장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어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서약식을 합니다. 이건 앞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봤죠. 우리 주 목사님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어요. 자,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겁이 나서 우리도 다 죽는다 이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온 것처럼 저쪽에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한 거예요. 예? 가장을 해 와서 떡도 보여주니까 다 썩어 빠진 거. 우리가 멀리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막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 썩어 빠졌습니다. 이래. 거짓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전쟁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 이야기예요. 물어보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여호수아는 성급하게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화친을 딱 맺어버렸어.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진짜 멀리서 왔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사흘이 지나서야 깨달았어. 이것들이 거짓말했구나. 거짓말했어. 근데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없다? 파기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에서 승리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의 승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말씀, 기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이러면 영적 지도자에게라도 물어보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 10장입니다. 자, 이제 희망이 있다. 12장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10장까지 벌써 달려왔습니다. 자, 10장. 기브온 민족을 구하는 여호수아.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들은 다섯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맹군을 만들어 갖고 기브온을 이거 쳐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 가지로 이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두 번째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믿음의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13절 상반절. 태양이 머물렀어.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멈췄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장. 기쁘다. 11장. 11장입니다.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방을 지금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수아가 행했다, 이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북방을 정복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12장 더 기쁘다. 이제 마지막 12장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습니다. 맞죠? 그건 벌써 주 목사님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 서편을 정복한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죠?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원래 그들이 뭐였어요? 노예였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백성을 정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